네, 성경은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또한 매우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다른 예술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보거나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봐야 되는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언어는 웅장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존의 진실, 과학이나 신학적 이론으로도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진리를 묘사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장이나 고찰로도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진리는 궁극적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만 계시되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바로 이 시의 전문 영역입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또 신실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감정적인 시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는 초대장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한 시편을 세밀하게 읽으면 모든 감정은 결국 신학적 선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 신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떠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기쁨만으로 다시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힘겨운 노력의 일환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감정이란 그것이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더 다가가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어떤 그 반발적인 반응, 그러니까 수치심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담 하와에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에덴 동산을 찾아내고자 하는,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그 십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규명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하라만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가 죄로 인해 죽고 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또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갈망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엿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질투, 절망, 수치와 부끄러움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그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기쁨이나 평안이나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정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귀뜸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된 내면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셨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서 그 인간이 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그 마음의 요동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령 시편 7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에 보면 65, 66절에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마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흔히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깨구리복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깨구리복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표현 것처럼 마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군대가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확 가서 막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술 취했던 군인이 잠에서 깨어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폭행을 가하면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을 행한 거예요. 너무 죄에 깊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를 고발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막 탄식이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59절 6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막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와서 그들을 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또 이렇게 세상에 어떤 절제되지 못하는 군인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심하게 비루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인간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그 실생활에서 일어난 다양한 모습과 이미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감정들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두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살짜리 애하고 얘기하려면 4살짜리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한 걸 애가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 그것도 타락한, 무지하고 무능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버린 그 사람들 수준으로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은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울컥하는 그런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와 질투, 절망과 수치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감정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깊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 모든 분노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헤렘의 의미를 진멸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문맥으로 다시 돌아오면
5장 1절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선언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은혜의 왕국에 서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그 영광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는커녕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더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리스도를 닮는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연단된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 가치를 가장 더 잘 알게 하고 가장 더 크게 열망하게 만들어서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에서 직접 체험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 소망의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아주 주범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영혼을 녹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엉뚱한 것으로 틀어버릴 정도로 위력이 큽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수치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소망과 기쁨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과감하게 이런 수치심에 대해서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부끄럽게 하고 그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소망을 공격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분투하는 우리를 조롱하면서 부끄럽게 하고자, 그 소망으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계속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때는 제대로 알았었다면 어떻게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는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라면 네 모습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건 다 너한테 줘야지. 왜 너는 그 상태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영생,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마치 온갖 그 비난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우리의 소망에 오물을 투척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처럼 죄의 구덩이에서 함께 뒹굴자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그 명예의 문화가 그 사회의 근본 토대를 이루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수치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 헛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타격들을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저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겪는 그런 부끄러움을, 멸망을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첫 부분에서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했을 때 이 부끄러움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방식이거나 또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부끄러움 정도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은 더 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그 어떤 면에서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그래 해봐야 소용없어. 너도 같이 죽을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잖아.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 다음에 하나도 안 낫잖아. 그 사람도 죽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니들이 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방식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라고 확정하려면 우선은 구약의 문맥을 살펴야 되고 당시 1세기 당시의 문화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세기 당시의 문화에서를 먼저 보면 다 공부해갔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자꾸 우리는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도 항상 그 본문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 문학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신학적인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가르칩니다.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서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없노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면 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강청함이다 해서 막 강하게 청해. 그냥 막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벗됨으로는 안 주지만 그냥 그렇게 강하게 날마다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막 산기도 한다. 막 어떻게 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강청함이라는 말은 아나데이아라는 말인데 아나데이안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 염치없짐, 수치스러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문맥에서 보세요. 1세기 당시 문맥에서 이런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예요. 이 마을 공동체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갔는데 떡을 안 빌려줬다. 그러면 온 동네 소문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까 출교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말 네가 친구였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빌려줬다가는 그 동네에서 인간 취급 못 받을 거니까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구하면 언약의 짝이 되었는데 그 언약의 짝을 배신하고 난 못 줘.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우리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친구보다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녀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다 그러면 동네에 그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효자를 덕성말이 한다. 덕성말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어요. 이제 왜 들었냐면 제 삼촌이 저 사람 저거 덕성말이 당한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어떤 동네 아저씨한테. 저희 아버지 나이쯤 되신 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서 이게 동네의 규범을 어기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면 그 덕석이라고 곡식 말리는 거 있잖아요. 볏짚으로 짠 거. 그거에다가 사람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누가 때린지 모르게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 동네를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징계한다.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수치와 명예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명예를 잃어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돼. 그래야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 그 청지기 비유가 성립이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비유는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상황에서도 이 수치와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친구된 것보다도 생명보다도 어떤 면에 중요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지금 몇 개의 본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그 22편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 22편 는 어떻게 메시아 시편이죠.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는 아주 적나라한 그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상들을 가리킨 거죠. 그 조상들이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대치되는 게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죠. 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럼 수치를 당했다? 그럼 무슨 뭐겠어요? 멸망했다라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멸망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시편 25편 1절과 3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25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도 수치는 뭐겠어요?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또는 멸망당한다 이런 진리를 붙들고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고히 속이는 자, 까닭 없이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언제 멸망할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다 정해진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 이것은 멸망과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도 설명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도와주시지만 우상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건데 여기 지금 문맥 어떤 거냐면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시온에 이렇게 법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심판의 법정을 딱 세우는데 이 돌이 견고한 기초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초돌이 아니고 그냥 다른 돌을 생긴다면 그러니까 다른 돌로서 그 자기의 삶의 기초를 삼는다면 그들은 급절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말은 조금 의역한 거예요. 급절이라는 말은 다급하게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벗어놓고 도망치는 이런 상황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그 헬라어 성경 번역 70인역에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이따 좀 보겠지만 9장 33절에서도 이 급절을 이렇게 급절을 당한다라는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베드로 사도도 70인역을 인용해가지고 동일한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급하게 죽는다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 번역의 그 단어가 부쉬 하쉬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똑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말과 급히 피한다, 이런 다급해진다, 막 이렇게 큰일 났다, 막 이런 방식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70인역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이사야 28장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사람들의 곤모술수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선택할 것인가. 자기 삶의 기준을 견고한 기초석, 보배로운 그 돌로 세운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배로운 돌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그 값비싸고 귀한 돌이 아니라 보배 같은 돌이 아니라 값싼 돌을 만약에 갖다 세워놨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그냥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급절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같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동일한 본문, 이 지금 28장 16절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까 급절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 문맥에서 부끄러움과 멸망을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장 5절에서 나와 있는 이 부끄러움을 그냥 일반적인 수치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부끄러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고하게 지켜졌기 때문이다 라고 인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끄러움과 수치, 또 신약의 그 저자들의 용례를 생각해 봐도 여기서 부끄러움은 단지 그냥 어떤 그 인간적인 수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이 바울의 의도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또 어떤 고난 이런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을 포함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결코 잃어볼 수 없다는 어떤 수직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 확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장 1절로 11절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입장에서 봐도 부끄러움, 이것을 멸망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문맥에도 맞고 바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경륜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멸망당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은, 이 부끄러움은 자아를 흡입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면 우리가 맨 먼저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빨개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싶어 하죠. 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내가 도망치려고 하는, 복음의 길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실은 어떤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복음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에 있어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면 죽음의 길로 다시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고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숨고자 하는, 숨을 곳을 찾아 나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주눅들게 된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과 또 수많은 대적들을 실제보다도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위협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작게 보이고 이렇게 대적들은, 장애물들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포심을 키우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심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지고 자신의 약함과 추함은 실제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과장되게 보여져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돼요.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 부끄러움, 이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어쩌면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이미 또 자기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봐왔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다시 이방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려움들이 올 때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숨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과 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을 지키는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언약의 왕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세상이라고 하는 값싼 돌 뒤에 숨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급절을 불러오는 돌입니다. 급하게 무너질 수 있는 돌, 그거에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멸망하게 또는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도피처를 찾고 있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에케오라는 말인데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에큐큐타이라는 말인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퍼부어졌다, 용솟음 칠 정도로 넘칠 정도로 그냥 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 성령으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 날에 요일이 예언했던 그 예언한 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근데 임하는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차고 넘칠 정도로, 용솟음 칠 정도로, 차고 넘어갈 정도로 그걸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의 은혜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옛 언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에게만 예언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을 보내실 그 종말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들과 같은 의미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언하고 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었을 때 민수기 11장에서 그냥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이 많아. 그냥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맨날 불평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시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두 명이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예언하니까 아이 저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선지자와 같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직분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 중보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의 사역을 다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새로운 시대,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기름 부었다.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래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까지 주시는 그런 넘치는 사랑과 자신까지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생명의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고 삼위 하나님이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그 사랑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에게 그 인류가 갈망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이 이 종말의 시대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부어져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적인 인식과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졌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정한 이런 의미에서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신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교리적인 확신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확신과 논리적인 변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도 잠깐 대화해보면 그 사람 속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었다 했을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성품의 중심, 인격의 중심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의 지적인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예전의 정서적인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예전의 의지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흘러넘치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사람,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전히 벙어리로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넘침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세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원상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데 나를 막 고문하면서 부산에 있다고 말해 하면서 막 이게 뭘로 막 고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에 갈릴레이 얘기 한번 했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바꾼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잡아 죽이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제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갈릴레이가 계속 변호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이렇게 지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다. 시편에 말하고 있는 거 다 믿고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냥 당신들이 맞아 내가 틀렸어 하고 돌아가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어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떤 강약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만큼 아닌데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누릴 수 있기를 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잡동사인 지식 다 버리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좀 몰라도 돼.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지식, 그런 정서, 그런 의지로 올곧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오히려 승리하고 오히려 이겨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뭐 권력자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입김보다 가벼운 거고, 열국도 그냥 물통에 다 버리고 남은 한 방울의 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중매 사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그 상황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큰 확신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이 사라져 버렸지만 이제 죄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더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 이렇게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합니까? 자기가 봐야 돼요.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예레미야 13장에서 보면 13장 20절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럼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죄에 익숙한데 도대체 바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네. 우리 아이들 보고
야, 강아지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강아지는 먹을 걸 딱 줘도 기다려! 기다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밖에 나가면서 먹어! 그럼 딱 그때 가서 먹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탄식의 그 감정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그 죄가 심각한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흘러 넘치는 것은 못 바꿀 게 없어요. 그죠?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속에서 그냥 안 되던 것들, 못하는 것, 습관을 못 바꾸고, 말하는 습관을 못 바꾸고, 행동을 못 바꾸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 다 쓸어내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목표를 삼아야지, 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뭐 라틴어 몇 문장 더 외웠다고 해가지고 애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확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 경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는데, 듣지 못하던 걸 들었는데, 할 수 없었던 말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보고 듣고 또 그걸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걸려 막 자석처럼 끌려다녔었는데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나가는 거죠. 올곧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작심삼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일이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자기가 그 인식하는 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더 때로는 뭐 들락날락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삶의 열매로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복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참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믿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극적인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믿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내가 참여해야지. 하나님이 성화도 성령의 일이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지.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그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가꾸다라는 의미예요.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가꾸잖아요. 가지치기도 하고 매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꾸어 나가라. 더 말씀을 따라 살고 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감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그 결심과 순종의 그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감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가증스러운 그 행위에 대해서 믿게 보리라. 에스겔 3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와 단절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죄, 세상의 어떤 부패한 죄, 이런 죄들을 미워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그 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 막 황홀공유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추구해 가시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까 그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행해 나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그 21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때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막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탄식이 성령의 임재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은 좌절감, 또 그 고통,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핍절함 속에서 영적인 고갈, 번아웃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냥 다 탈진해버린 아이를 부모가 끌어안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서 기도하러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안다 해도 한계에 있어요. 한계 아래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경우는 어때요? 아예 기도하지 마. 모세에게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나 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저 땅을 향해서 왔는데 제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막 기도할 때
그만 기도해라.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예. 또 바울 사도도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 육신 가시 갖고 살아. 사탄의 가시인 그 육체의 질병 가지고 살면서 내 뜻을 이루어. 그러면 너의 약함 속에서 내 강함이 잘 드러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당황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당황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현재 겪는 아픔, 또 무기력함, 연약함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시느냐?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게 하시고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속임수를 알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함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상황들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경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의 갈망을 바꾸지 못해.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항상 뭘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에서 자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이미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신학자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이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전락하고 자기 부정을 위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는 방식으로 그 신앙의 체험으로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갈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발전하고 더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를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과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다스려 주시면서 이 사랑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성령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강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진 종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늘 영광에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옛 언약에서 외적이었던 언약의 도리가 이제 새 언약에서 우리 마음에 내면화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고 또 감동적으로 확신으로 이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도전에서 오히려 더 크게 확신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축복된 경험 속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댄 알렌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과거와 미래에서 빌려온 융자금이다. 우리 융자 봤죠?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현재의 빚을 갚아 나간다. 현재의 빚,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미래지향적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망의 죽음, 수치의 소멸, 사망의 죽음, 사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수치의 소멸.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도 마지막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가 우리의 소망의 그 근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수치와 직면해서 수치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치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은 죽을까봐,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봐 이렇게 이럴 때 비굴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기뻐하면서 춤을 춘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자기 남편을 경멸합니다. 가장 미천한 계집종이 다윗의 벗은 몸과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면박 주는 거죠. 그 말에 다윗은 그 미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자로 택하신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심한 감정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더 세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수치와 멸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국적이나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더 착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있으면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수치예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태로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착한 사람이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그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자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 잘못했다고 한 방 얻어맞을 수도 있고, 아니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또 변명하고 또 아니고 막 도망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평생 가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 인정하면 내 뭐 원래 그런 사람인데 부족한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남편이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을 아내한테 고백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아내가 남편이 간음한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나 말고 누가 알고 있느냐. 그 수치심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보다 그 남편이 간음한 것을 알려져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수치심이 더 크다는 의미죠. 그 말이.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과도하게 폭력적인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수치심은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수치심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이미 멸망의 파도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면서도 그 죄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할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높여줘도 높은 체 하지 않고 나를 뭐 나쁘게 얘기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의 근원인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마저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그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날 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그 댄 알렌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치와 직면해도 수치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35편에서도 저들이 쳐놓은 그물에 저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서 막 어떻게 해버리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이 친 그물에 저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용서받았음을,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를 섬김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을 이렇게 한 것은 한번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멸망할까 또 수치를 당할까 또 수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 수치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덧붙여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의 실존을 더 잘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러한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셨다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 사랑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다시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그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항상 담대할 수 있지만 자기를 섬긴다면 또 자기를 높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치와 또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